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눈물이 번성케 됩니다. 하갈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서 11절 버림받은 자의 눈물이 번성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후처입니다. 애굽 사람으로서 사라가 아들이 없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여자로서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가 하갈을 핍박하자 하갈이 사라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주인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사라는 정말 이상합니다. 아브라함 자기 남편이 아들이 없고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 수하에 있던 그 노예 하인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그 씨가 하갈에게 이제 임신을 하게 되자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 하갈을 많이 사라가 핍박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갈이 자신이 임신하였음을 알고 사라를 주인을 아주 이렇게 못 쓰게 이렇게 나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연유로 인해서 하갈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도로 가서 복종하라는 것이죠. 인생은요, 가끔씩 보면 참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산산불이 정말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 무말랭이도 못 먹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흔히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욥의 자녀들입니다. 어느 날 욥은 갑자기 욥의 자녀들이 죽잖아요. 왜 죽냐면 그 아버지 욥의 믿음이 아주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죽어버려요.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그럼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럼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새에게 잡혀먹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가? 마치 욥의 아들들은 아버지 욥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어느 날 멀쩡히 살아가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욥의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불공평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잠시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욥뿐만이 아니, 욥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욥뿐만이 아니고 다니엘, 에스더, 요셉, 다윗 이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자였고 버림받은 자였고 한때는 핍박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전에, 은혜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기 전에 다듬는구나, 훈련시키는구나, 정화시키는구나, 어떤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토리에 보면요, 하갈의 이 버림받은 눈물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하갈은요, 몸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는 여주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겠냐 이거죠. 다 사라가 되고 싶지 하갈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다 이삭이 되고 싶지 이스마엘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고 태어나면서부터 연예인처럼 예쁜 몸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고 키도 크고 늘씬늘씬하고 좀 예쁘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갈은 몸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 사람, 즉 소수민족의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소수민족 여성 가난한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편부모, 홀어머니 밑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거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지지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신체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백인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미국에서 흔히들 자라면서 해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하갈은요, 또 세 번째,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주인의 뜻대로 자기 몸을 내어주어야만 했었습니다. 언제 하갈이 사라한테 가서 내가 아브라함의 첩이 되겠다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자기 몸, 자기 생명이 여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주인으로부터 하갈은 학대를 받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보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니라. 얼마나 학대를 받으면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남자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참 그런지 이런 사라로부터 하갈이 학대받는 것도 묵인하였고, 나중에는 결국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그냥 물 한 부대만 어깨에 메어주고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갔는데 결국 또 도망가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돌아가래요. 가서 아들을 낳아주랍니다. 씹어지죠. 자기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힘들게 하는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갈은 너무나 살아가는 희망 또는 등 부빌 때, 의지할 데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준 남편, 즉 남편은 아니지만 그 자기가 아들을 낳아준 남자가 결국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이스마엘까지 쫓겨납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즉 뭐예요? 그 아이랑 여자가 그냥 들고 갈 수 있을 만큼이에요. 그게 뭐 한 달 식량이 되겠습니까? 뭐 일주일 식량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그때 그 보낼 때의 마음이 참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이 가정사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했어요. 자고로 인생에 있어서 그 첩 또는 다른 여자랑 그 집, 다른 별장 관리랑 여자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별장과 첩이 있는 순간부터 돈 들고 신경 쓰인대요. 하여튼 9번째, 아무 유산도 없이 조금의 양식과 당분간 먹을 물만 가지고, 즉 경제적인 지지 기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쫓겨나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만 믿고 그 내보낸 것은 아브라함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일생을 보면 이삭만 죽인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믿음으로 보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으니까. 참 아브라함도 보면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내고 싶었겠냐고요. 하갈 너만 나가라. 보통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스마엘도 보내라. 걱정 마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갈도 보내라. 이삭도 죽여라. 참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없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갈은 애통해합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막 하갈이 이제 울부짖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물이 없어 죽는 것을 내 눈으로 차마 못 보겠습니다. 막 울부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갈 너와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버림받은 자의 눈물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버림받은 자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생명만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너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축복의 언약도 받아낸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눈물을 통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버림받은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그 사자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후손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잘나고 못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다 원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절대 주권자 권위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유리방황하는 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아 방주를 통해서 또한 구원받고 선택된 후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며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는 언약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 그 후손들을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처럼 우리가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셨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삭의 자녀, 이삭의 복, 아브라함의 복, 야곱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을 주시겠다는 새로운 언약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신약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새로운 언약이라, 새로운 축복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의 으뜸을 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나 다 모든 믿는 이방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으니 그러므로 율법에 의한 낡은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울부짖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과 창조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은 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언약, 신약,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버림받아서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요. 하나님 앞에 숨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질병이며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 특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버림받은 자는 두렵습니다. 흔들립니다.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혼자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잘못 삐뚤어 나가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생존을 위해서 어떤 일이도 할 수 있는 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우울증과 자살이 되기도 하고 자포자기가 되기도 하며 열등감이 되기도 합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커다란 상처요 쓴뿌리입니다. 오늘 버림받은 자의 눈물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버림받은 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선택받지 못한 우리들 같은, 버림받은 자 같은, 하갈 같은, 태어나면서부터가 세컨드 클래스예요. 태어나면서부터가 소수민족이고 연약하고 가진 거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버림받은 자의 눈물, 버림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의 잘못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같은 버림받은 자의 눈물을 통해서 그의 자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처럼 버림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복의 근원과 같은 아브라함이 된 것을 기뻐합니다. 버림받은 자의 눈물이 번성케 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림받은 자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번성케 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갈과 같고 왠지 우리는 사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왠지 우리는 주인공이 아닌 것 같고 언제나 배웅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주인공의 역할을 한 적도 없어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은 언제나 불공평하고 언제나 슬프고 나쁘고 찌그러지고 이상한 것만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버림받은 자요 슬픈 자요 유리 방황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역시 이삭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바울, 다니엘, 요셉,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버림받았던 모든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버림받은 그 상처, 아픔, 사연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형편, 버림받은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눈물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